지난주간에 제가 우리 경남 진주 노예신학원의 교무과장이기 때문에 교무회의가 있어서 진도 땅에 갔다 왔습니다. 진도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돌아오는 중에 화장실에 갔는데 그 휴게실에 기가 막힌 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얼굴은 그만 봐도 되는데 PPT를 좀 안 돼. 없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남녀가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감정들이 식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보는 순간에 제가 제 아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그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그 시가 그 화장실 벽에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가끔 한 번씩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혹시 신앙사를 하다가 길을 잃게 되거든 네가 어느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세대는 광야 땅에서 불순종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 3편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주제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만약 길을 잃거든 여기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은 길을 잃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번 2025년 동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모든 잃어버린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모든 묶이고 매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길을 잃은 그대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길을 잃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설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한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밖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1부터 4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무너지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편 46편 10편 95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에게 무릎을 꿇자.
그분을 경배하자. 왜?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가운데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이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는 고신이에요. 고신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1장 2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 지금 우리는 지금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사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지켜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성도의 의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키나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중직자들까지도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만이 내 영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장소고 하나님 높이는 장소인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성전 다 집어치울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바로미터 같이 아니면 리터머스 시험지 같이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게 예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부터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예배라는 게 예배.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오전에 와서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나는 의무를 다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다시요. 주일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데 중직자들조차도 이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느냐가 말입니다. 지금은요,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세상 명예가 우상이고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 많아. 주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길을 잃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여러분의 1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배가 시시하게 여겨지고 예배가 번잡스럽게 여겨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거든.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 인생이 큰 위기 앞에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여,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신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신이 누구든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게 복 주시는 신이면 누구라도 붙들고 내 잘되게 해주면 그게 최고의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계명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섬김이 아닙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 거 훔치지 말라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잘 해주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내 신앙살이 좋다는 증거가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게 신앙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가 돼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는데, 내가 점점 인색해지고 내가 점점 사람이 미워지고 점점 싫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길 찾는 것과 이웃 섬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지으시고 나를 통하여 돌보게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를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과 19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구원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기적인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손을 뻗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쨌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할 때마다 모토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당신이 진짜 제자훈련을 받거든 진짜가 되려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된다. 네 남편이 행복해져라, 네 아내가 행복해져라, 네 자식이 행복해져라, 네 부모가 행복해져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자훈련 받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데 내 아내는 정작 불행하다.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으라고 금식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남편이 불행하다.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게 진짜가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나? 시작.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 곤란한 거예요. 자식들이 말이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식들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잃거든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더라.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게 귀찮아지더라.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가? 옆에 있는 저 김서방은 절대로 안 하는데 왜 나만 하고 있는가? 그때 여러분이 길을 잃은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아내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탁 식당에 가서 그 주방에 가서 딱 버티고 서서 그동안 설거지 못한 것 다 가져온나? 그리고 탁 해내면서 찬송을 드릴 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여자가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은 100번 아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형법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일들을 하라. 오늘 이 땅에는 고아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과부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진교교회 안에도 많다 그 말입니다. 교회 오면 소외당하고 교회 오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가는지 오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와서 쉼을 얻고 모든 사람이 와서 기분이 좋고 모든 사람이 그런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장로님이 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장로로 세우셨나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권사로 세우셨나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안수집사로 세우셨나요? 하나님은 왜 당신을 부모가 되게 하셨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간극장을 한 번씩 보거든요. 뭐 다른 거는 내가 별로 재밌는 게 없고 해서 인간극장 한 번씩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많이 나와요.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아니 당신이 지금 도움받아야 될 처지에 누구를 돕는다는 말이냐?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섬길 때, 도와줄 때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죠. 여러분 성경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1절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제가 1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내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이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도전이 되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고 싶죠. 저도 철없던 시대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독을 품으니까 성도들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제가 독을 품으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축복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잘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있게 하는 날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향하여 복을 비는 목사가 되기를 결정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길을 잃거든 관계를 살펴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너 너무 인색하잖아? 너 너무 이기적이잖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 명절 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섬겨보시라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에 이웃이 이제 자식도 못 찾아오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 같은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셔서 떡국 한 그릇 대접하고 여러분이 가셔서 조그만한 봉투에 한번 이것 가지고 좀 사드시라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이 주변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시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번 다 집중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됐는데 자기 그 식구들을 다 데려오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12집 형제들 데려오죠. 그때 온 친구가 몇 명이라고요? 전부가 7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총각들입니까? 결혼했겠죠. 자식을 낳았겠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예상하는 게 200에서 30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70명을 300만 명으로 키워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시요. 70명을 300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을 잃을 때 우리가 사람을 쳐다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나 나나 똑같아요.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딸꾹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3일째 지금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요. 막 이래요. 여러분, 제가 가서 어떻게 딸꾹질을 멈춰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면 그분이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딸꾹질, 사람은 멈출 수 없는 그 딸꾹질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바라보고 사람 도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산을 잘해야 돼요. 내 계산에 누구를 넣어야 되냐? 하나님을 넣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과 11절 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젖을 빠른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세상에서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는 존재가 딱 하나 있다면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빠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걔가 대학 갈 걱정을 합니까? 취직할 걱정을 합니까? 결혼할 걱정을 합니까? 걔가 뭘 걱정해요? 그 엄마의 젖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속상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학생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살다 보면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죠. 눈물 날 때가 있죠. 여러분, 말은 하지 않아도 다 지금 근심 덩어리 하나씩은 안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이 근심이 어디서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은 좀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고민은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인 거예요. 종종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티끌이 태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가 티끌로 보이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실제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대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길을 잃지 마시고, 혹 길을 잃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시설을 풍성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게 명확하니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겨.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거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줘서 약한 자가 없게 해. 내가 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든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 지금 그 이야기를 설교로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이 모세의 설교를 심장에 새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